먼저 책 소개 간략하게 드리면 이제 제가 참조한 책들이 여기 있는데요. 이제 이거 책은 이제 지금 이게 대표적인 책들 제가 이제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라는 책들을 제가 추천해드리려고 가져온 책들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책들은 요즘에 그 신명기는 연구자가 많아서 아마 쉽게 책들을 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이 하여통삼 이 설교 파트 제작할 때 조금 어려웠던 게 내위기 연구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근데 신명기 같은 경우는 연구자들이 많으시고 국내에도 많으시고 그래서 아마 찾기가 생각보다 많이 쉬우시고 또 어떤 책을 사실 참고해야 될지가 어렵더라고요. 너무 많으니까요. 시중에서 그냥 이렇게 인터넷으로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기독교 백화점 가셔서 구하실 수 있는 책이 한 12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선별해서 이 책은 좀 쓸만해, 읽을만 하다라는 책들만 그 정도 되고요. 나머지까지 합치면 뭐 진짜 20권까지가 그 신명기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괜찮은 책들 12권 제가 샀고요. 나머지 한 8권 정도는 그냥 기독교 백화점에서 기생해서 읽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머릿속에 무슨 내용인지는 저도 알아야 되니까 그건 그렇게 했고요. 지금 이제 제가 주로 추천해드리는 책 중에 이제 하우 주석 많이 구하실 수 있죠. 이 빨간 그 주석이요. 근데 이번에 이 책은 사실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가 않은 게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별 스토리나 뭐 그런 내용보다 그러니까 그 신명기 신학에 관련된 내용을 되게 주로 다루고 있는데 그 신명기 신학적인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보면 신명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역사서에서도 너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어? 라고 지적할 때 그 근거가 되는 성경이 신명기예요. 역사서에서는. 그다음에 선지서 당연히 이제 그 왕정 시대에 선지자들이 활동하면서 이제 짚는 것들이죠. 너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어라고 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기준이 되는 책도 역시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신학이랑 이제 어떻게 나머지 그러니까 오경의 신학 전체가 신명기 안에 녹아져 있는데 그 오경을 가지고 역사서는 왕들이 어떻게 통치를 해내갖고 그것에 견주어서 어떤 그 결과물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이제 그 선지서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그 부분이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주면 이 12장에 13장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11조에 그러니까 3년째 되는 11조를 갖다가 이제 모아가지고 그때는 고아와 과부 그다음에 이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객이나 떠돌이들 그다음에 레위인들을 위해서 이제 그것들을 나눠줘라 제공해라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너 8개 마이크 잘 안 들려요? 마이크 올리는 거 보니까 내가 마이크 잘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해드리면 되나? 잘 들리세요? 예. 아주 신명기 신학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10개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면 그 중에 8개는 너 갖고 2개는 도네이션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일부는 지금 네 성중에 머물고 있어서 너의 예배를 돕고 네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는 거고 일부는 아까 얘기한 그 고아와 과부 그러니까 그 사회적 소외계층들이죠. 떠돌이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네가 먹여 살리는 일을 해. 그럼 율법이 잘 지켜진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레위인들이 첫 번째로 굶지 않아요. 그리고 또 율법이 잘 지켜지고 있으면 예배가 잘 되고 있으면 두 번째로 이제 사회적 소외 계층들이 굶어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집단이 건강하게 자생할 수 있는 게 왜 가능한 거냐면 율법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이제 그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가 왜 율법을 지키지 않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선지자들 12선지자들이 하는 얘기가 너 왜 율법 지키고 있잖아 왜 하나님 말씀 지키고 있잖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한 명도.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너 왜 고아와 과부를 시원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선언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뭐가 안 지켜지고 있다는 걸 이렇게 문학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너 율법 지켜지고 있지 않아. 너가 지금 10개를 하나님께 소유하게 하셨는데 너가 지금 10개를 먹음과 동시에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은 2개, 3개도 뺏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가 좀 전반적으로 무너지는 거죠. 근데 이 구상이 그러니까 신명기적인 사회 구상이 지켜지면
사회 자체에서 가난한 자가 생기잖아요. 아예 그 율법에 거기 박혀 있어요. 신명기 안에 이름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가 너희 가운데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이 백성 안에서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그 율법이 제대로 지켜지기만 하면 굶어 죽는 사람이 안 생겨요. 지금 우리가 각 사람이 그 10개 중에 그 2개씩을 다 도네이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8개만 갖고 나머지 2개는 타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다른 분도 역시 8개만 갖고 나머지 2개는 도네이션 하시겠죠. 그럼 그 도네이션 한 거 합치면 몇 개가 돼요? 10개가 되죠. 10개에서 또 2개가 또 도네이션 돼요. 그럼 이게 계속 사회적으로 순환이 되면 사회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안 생기는 게 하나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회적 시스템인데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왜 그 우리가 이상하게 그러니까 왜 그 선지서들 보면 아니 하나님 말씀 왜 율법 지키고 있지 않아라고 선언하지 않고 왜 자꾸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할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다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관점을 보면 그러니까 신명기 신학이 그 구약 전체적으로 흐르고요. 또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하실 때 대부분 쓰시는 성경이 또 신명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이 책 얘기하다 지금 약간 옆으로 썼는데 하우주석은 그게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명기 신학이 성경 곳곳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에 대한 게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설교를 하실 때 신명기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하고 싶다. 그러실 때 이제 이 책을 읽어보시는 게 좋을 텐데 저는 사실 그거 별로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성도들이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려도 나 처음 알아서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아마 이렇게 설교하시면 그러니까 뭐지 청년들이나 좀 이렇게 인지를 하고 그런 내용이었구나 알겠는데 아마 성도들 분들한테는 그게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 레이먼 브라운 거 이제 이 주석도 괜찮은 주석인데요. 이건 장별로 낱장으로 보기에 참 좋습니다. 근데 이게 구조를 안 넣어놨어요. 이유가 뭐냐면 되게 스토리텔링으로 약간 이렇게 책처럼 유려하게 쭉 보실 수 있게 해놨어요. 이 주석이라기보다 한편에 약간 소설을 보듯이 쭉 보실 수 있게. 만약에 그러니까 나 신명기 전체를 좀 이렇게 무르르듯이 읽고 싶어라고 하실 때는 이 주석이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걸 읽으면서 신명기에 관련된 뭐 이렇게 은혜 받는 내용을 참 이렇게 잘 봤어요. 근데 이 주석도 사실 딱히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은 게 좀 그러니까 이 저자의 관심이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신명기 주석은 왜 구르기가 어려우냐면 그 저자들이 자기 관점이 있고 관심이 있는데 그걸 되게 주석에 투영을 많이 해요. 원래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학자들이. 그러니까 주석 쓸 때는 되게 학문적인 어떤 디테일이 있는데 이 신명기 주석은 대부분 이게 일단은 왜 그렇게 나오냐면 신명기가 이렇게 법률이 아니라 뭐죠?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설교를 투영을 해요. 그래서 신명기 주석이 그래서 초이스하시기가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괜찮은 주석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이 부흥과 기억사에서 나온 거 신명기 유진 메릴 거 이 책은 이제 추천해 드리는 게 뭐냐면 그 단장에 그러니까 각 장에 관련된 스토리를 갖다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분할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아마 보실 때 그러니까 근데 대신에 이제 구조가 조금 달라요. 그 구조를 지금 하야통삼에서 추천해 드리는 구조 이제 저희가 고든웨남 거 이제 이 내용을 저희가 주로 뼈대로 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아마 학자들 대부분이 동일하게 우리가 구조는 이렇게 잡아야지라고 어느 정도 양식적으로 통일된 게 있어요. 그 구조를 좀 잡고 읽어보시면 각 장별로의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추천해 드리고요. 이렇게 추천해도 절대 안 사시잖아요, 그죠? 꼭 사셔야 될 것들 그럼 2가지 제가 추천해드릴게요. 이거는 꼭 있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이제 추천해드리는데 이건 전체 모세 오경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냥 이거는 쓱 읽어보시면 아시는 거예요. 근데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이게 이제 이 고든웨남이 쓴 모세 오경 이거는 갖고 계시면 좋겠어요. 모세 오경 그러니까 아예 요즘 책도 잘 나왔거든요. 이거 다시 재판된 건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에서도 지금 많이 쓰시는 책인 것 같아요. 고든웨남 거 모세 오경 이렇게 생겼어요.
주문하십시오. 이 성서 유니온에서 한 거. 이거는 한 권 정도 갖고 계시면 오경 설교하실 때 그냥 나 그거 궁금한데 하면 스토리랑 어떤 전반적인 내용 이런 거구나를 좀 아실 수 있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고든 은함이 그 모세 오경을 고든 은함을 빼고 논하실 수가 없어요. 네. 일단 목사님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이 어려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따가 되게 재밌게 이렇게 할게요. 지금만 아주 좀 딱딱한 얘기 하겠습니다. 모세 오경은 고든 은함을 빼고 논할 수가 없어서 이 책은 꼭 한번 갖고 계시는 게 소장용으로 괜찮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이 책이 조금 어렵다. 모세 오경 책이 조금 나는 이렇게 적응이 잘 안 된다 싶으시면 이제 그 IBUP에서 나오는 모세 오경 이 책도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아요. 유려하게 읽히는 책. 나머지는 정말 주석 같은 내용이고요. 얘는 주석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그 버스 타고 다니시면서 아니면 이 지하철 타시면서 뭐 그냥 이렇게 묵상용으로 읽어보시면 이렇게 그 개관도 참 잘 돼 있고요. 이게 원래 이 출판사 자체가 대학생들 대상으로 그 학부생들 대상으로 만든 책이라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요. 쉽게. 그래서 성도들도 그 만약에 뭐 내가 오경을 읽고 싶어요 하면 다른 주석보다 이걸 좀 참조해서 읽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 소개는 여기서 이 정도만 하고요. 저희 그 신명기 그 특별히 그 하야통삼 설교에 관련된 내용 저번에 한번 그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좀 다시 한번 다뤄보죠. 자, 하야통삼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좀 설명드렸는데 이거 이제 어떻게 정말 핵심을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한 거고요. 그리고 신명기를 특별히 이제 나가시려면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걸 아셔야 돼요. 민수기를 일단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민수기를 갖고 계시지 않으면 사실 신명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 장면을 다시 지도를 다시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되게 어려운데 민수기 관련된 그 제가 또 그 개관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한번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뭐 민수기 관련돼서는 한번 설명드린 적 있는데 아시죠? 민수기. 민숙이 아시죠? 했더니 정말 어떤 분이 본인 예전 여자친구 이름 민숙이었다고 하셨고 정말 당황했거든요. 제가 그렇게도 보는구나. 그래서 자, 민숙이를 간단하게 다뤄보면 자, 그러니까 세 개를 연상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첨산이 시내산, 그 다음에 가데스, 그 다음에요 모압 평지. 평지에서 있었던 이 세 가지 그 사건에 대한 얘기고요. 그 국고선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여정에 출애굽기랑 레위기가 같이 걸리죠. 그래서 시내산 안에서 뭘 하냐 했더니 준비를 해요. 이제 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여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정 가운데. 근데 가데스 여기 이제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가는 여정에 3번의 원망 사건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거의 죽을 뻔하죠. 근데 여기 이 원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데스에서 2번의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한 번은 정탐꾼이 그 땅 못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 땅은 우리가 갈 만한 땅이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두 번째가 누구죠? 고라의 반역이 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이제 여기 이 시내산까지 해서 이 여정이 한 2년 되거든요. 이제 38년 동안 이제 그 고생을 하는 거죠. 38년 동안 이제 광야를 가죠. 광야 생활을 38년 동안 한다. 그래서 토탈 40년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고생하게 하신다. 훈련을 시키시죠. 무슨 훈련이냐 봤더니 그 훈련은 순종 훈련이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내용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했는지는 33장에 민수기 33장에서 다뤄요. 여기에 진을 쳤고 여기에 진을 쳤고 뭐 그런 얘기는 33장에서 약사로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허송세월이기 때문에 33년을 굉장히 약사로 기술한 다음에 넘어가 버려요. 뭐 33년이라는 시간이 한 장으로밖에 표현이 안 돼요. 나머지 뭐 사건들 개별 사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다루는데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자,
정탐꾼 그 반역 사건을 조금 더 다뤄보면 정탐꾼 반역 사건은 사실 두 가지 사건의 그 갭이죠. 하나는 이제 정탐하고 와서 일단 못 들어갑니다라고 해가지고 얘기한 다음에 백성들이 마음이 물같이 동요한 사건. 두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건 그 말씀드렸어요. 자동차가 전진 기어를 딱 넣었어요. 하나님이 고 했어요. 전진하고 넣었더니 후진을 막 해요. 못 간다고. 그래서 그래? 그럼 가지마. 너네 40년 동안 고생해. 해가지고 후진 기어를 딱 넣었더니 얘가 어떻게 해요? 급발진하는 거죠. 전진을 또 해요. 그래서 호르마라는 말자가 그 이제 이 파멸이라는 뜻이거든요. 자기 자신들이 파멸을 해요. 나중에 하나님 모압 평지에 들어갈 때 같은 지역인지는 조금 이제 미상이지만 호르마라는 지역을 한 번 더 언급하는데 그때는 원수가 파멸을 해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니까 자신에게 파멸이 왔고 순종하니까 원수가 파멸이 된 사건이 호르마 사건이다. 네. 이 모압 평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제 그 말하는 나귀 아시죠? 이 발람과 발락의 사건이 모압 평지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평지에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또 가나안 동편을 얻고 나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민수기가 맞춰져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민수기가 이제 딱 맞춰진 다음에 거기서 뭐가 출발해요? 신명기가 1장부터 5절까지가 딱 출발해요. 1절부터 5절까지가 이제 이 여정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면 사실은 그걸 잘 이해 못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가데스가 반역의 땅이긴 한데 왜 그러냐면 지금 반역을 두 번 하죠. 정탐꾼의 반역, 고라의 반역. 그러니까 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될 뻔하거든요. 없어질 뻔하는데 하나님이 구해줘요. 그 은혜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그 은혜를 얻게 되는 사건에 대해서 1장 1절부터 이제 그 4장, 우리 3장까지가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전체적인 것의 그 큰 주제는 자 이제 설교 3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설교 3편이 이거예요. 은혜와 은혜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도 은혜를 했고 마침도 은혜를 마칠 건데 왜 그러냐면 그건 하나님이 은혜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주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100% 하나님의 권한에 의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얻었다는 것은 내가 뭔가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얻는 게 은혜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건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은 내가 고르는 게 아니죠. 이거 요즘은 뭐 선물 골라서 뭐 이렇게 달라고 이렇게 오던데 사실 그러니까 선물이란 거는 내가 얻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오케이 내가 줄게 해가지고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는 선물 같은 거다. 근데 그 은혜를 얻게 됐는데 그 은혜가 다시 은혜로 맞춰지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뭐냐 봤더니 그거는 뭐예요? 말씀이다.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은혜부터 은혜까지 그러니까 스트레이트로 달리기 위해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길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은혜에서 은혜로 끝나게 될 것인데 이제 거기에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았다면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돼요. 이게 신명기가 가진 그 3편 설교에 다 같은 내용이에요. 은혜와 은혜 사이에 말씀을 순종할 때 네가 계속해서 은혜와 은혜 사이. 그래서 근데 이 더 중요한 거 시점이 중요한데 자 그러면 그러니까 과거에도 은혜로 시작했고 과거의 시점이 은혜였으면 자 미래에도 은혜로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를 받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순종은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좀 더 쓰시죠. 지금 그것보다 더 쓰시죠. 성경 용어로 해보시죠. 신명기 용어. 오늘 내가 내게 명한 말씀을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그죠? 계속 오늘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신명기 포인트 잡으시면 앞으로 오늘이라는 단어가 되게 유독 보이실 거예요. 마치
그 마치 누가 색깔 칠하는 것처럼 신명기를 다시 한번 읽으실 수 있어요. 오늘이란 단어를 깨달으시면. 그래서 읽어보시면서 순종이라는 포인트를 주세요. 그 이제 모세가 설교를 하죠. 오늘 이 말씀에,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얘기를 할 때 꼭 시제가 붙는데 그게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장별로 볼 때마다 순종 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법이 있는데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할 때 꼭 100% 따라오는 시제가 언제냐? 오늘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우리 설교라고 했잖아요. 이 설교를 들을 때, 자, 여러분 이 설교 내일 지키세요 하지 않죠. 뭐라고 하세요?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오늘입니다. 오늘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되게 될 것이다. 예, 오늘 나의 미래, 나의 오늘 미래를 결정하는 건 오늘이에요. 오늘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서 앞으로 순종해라, 장차 순종해라가 아니라 지금 이 말씀에 오늘 순종하면 너희의 미래는 은혜 가운데 은혜로 마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 얘기 또 이렇게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세 편의 설교 내용이 다 똑같다. 이걸 구조화하신 다음에 설교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 장면은 계속해서 볼 거니까요. 아예 이게 항상 그냥 그려놓는 훈련을 하십시오. 성도들한테. 그래서 저희는 아예 여기 이제 그림을 아예 그려놨죠. 이렇게 해놨어요. 보이시죠? 은혜역으로 시작해서 은혜역에서 은혜역으로 가는데 말씀 철길을 깔았어요. 그러니까 구성하시기 쉽게. 그러니까 말씀 철길은 원웨이예요. 한 길밖에 없어요. 이 길은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갈래로 가지 않고 오직 이건 오직이에요. 오직. 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오경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이고 또 어떻게 예배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 파트를 다루는 게 지혜서 파트예요. 거기서 특별히 이제 저희가 잠언을 한번 다뤄봤죠. 그래서 거기 잠언 1장에 나오는 이게 정직하게라는 말을 할 때 정직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그러니까 곧게 뻗은 길을 그대로 달려나간다는 뜻이거든요. 정직이라는 단어의 뜻이. 그러니까 그 길을 스트레이트로,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따라가면 너의 인생이 당연히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설계도를 우리가 알았어요. 자, 순종 열차를 타고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걸 알긴 알아요. 문제가 뭐냐? 이걸 실행해야 돼요. 지켜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 저희가 오늘 디테일하게 1장부터 4장까지 좀 이제 딱 다뤄보면서 이게 왜 정말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시게 될 거야. 정말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를 아실 수 있게 한번 저희 다뤄보겠습니다. 자, 모세의 설교 3편으로 되어 있다. 지금 이제 이게 고든함이 제시한 이제 저기 그 3편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어떤 데는 이제 그 28장부터 넣는 데가 있어요. 27, 28을 넣는 데가 있고 26부터 27까지 넣는 데가 있고 뭐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저희는 뭐 이렇게 지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그 부분은 각자마다 좀 의견이 달라서 여튼간에 이렇게는 좀 구조가 그렇다는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편의 설교다. 3편의 설교고 마지막에 이제 부록이 담겨져 있다 정도. 자료는 제가 다시 다 올려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있는 자료는 100%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게 아니에요. 여기 책들 정리한 거라 아주 편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료 달라고 하시면 다 드립니다. 요청하십시오. 다시 은혜와 은혜 사이에 말씀에 철길이 있고, 이게 이제 이 은혜가 네가 오늘 시작한 은혜를 마치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내게 준 이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된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3번의 설교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세 첫 번째 설교를 한번 다뤄볼게요. 제가 말이 되게 빠르죠? 마음이 너무 급하네요. 왜 그런지. 감사합니다.
자, 잠시만요. 이번에 제가 10분만 더 얘기하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1장부터 한번 다뤄볼게요. 이번에 하야통삼 책 이제 나왔는데, 하야통삼에 저번에 약속드린 대로 거기 몇 가지 장치를 넣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소모임 마실 수 있게 앞에 앞장에다가 이제 주제별로 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나눠보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그래서 아예 나눔지를 드리고 어떻게 활용하냐 저번에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그냥 읽으면 됩니다. 읽으면 돼요. 같이 읽으시면 되는데, 그냥 제일 그러니까 만약에 인도자가 계시면 제일 대사 없을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오늘 한마디도 안 할 것 같은 사람한테 기도문 좀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면 그걸 읽어주시더라고요. 그건 또. 그래서 첫 번째 그 기도 제목도 기도문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주저리 읽어주시고, 그다음에 성경 찾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질문이 성경의 그 본문이랑 매칭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질문을 그 성경 구문 읽어주면 답이 돼요. 그렇게 좀 잡아주시고, 나머지 이제 3 나누는 그게 많이 어렵잖아요. 첫 번째 파트에 3 나누는 게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약에 못했으면 아유 다음부터 잘합시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박스에 있는 글들 같이 읽으시고 주님의 기도를 마치시는 거, 그렇게 마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때 그 자녀 교육 관련된 파트에서도 그때 말씀드렸던 게 아이들한테 성경을 좀 읽혀보려고 하니까 되게 어려워요. 일단 제가 저희 아이가 이제 8살인데 이제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는 아이인데 글은 읽을 줄 아는데 같이 읽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방법을 찾아본 게 그게 뭐 큐티 책이 있긴 있어요. 많잖아요. 어린이 큐티 갖고 되게 많은데 뭐 그 활동도 있고 막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여동생도 지금 교육자인데 그 친구는 이제 어린이 전문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뭐 아이 놓고 뭐 되게 재밌게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하는데 전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는 생각 아주 난 절대 못하겠네. 막 구연동 하면서 막 애가 막 눈이 막 이렇게 막 휘둥그둥 해갖고 너무 재밌게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못해요. 일단 아빠인데 절대 그거 못할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하고 저희 아이랑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성경 한 장씩 읽고, 근데 문제가 읽으면 거기서 끝나잖아요. 내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또 내가 이제 설명하다 보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조인데 A 파트를 하면 돼. 여기가 A 다시고 지금 핵심은 어디 있을까? 바로 B에 있지.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정말로 우리 아빠가 정신이 나갔나?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어떻게 이제 하야통 세미나 좀 적용을 했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라는 게 있어요. 이 말씀 한마디 그 파트에. 그러면 그 1장 전체를 같이 읽고 나서 거기에 이제 엄마 아빠가 그냥 그거 한 번만 읽어주시면 돼요. 이런 내용이래 하고, 기도문도 어린이 관련된 기도문으로 해놨어요. 그 어른들이 보시기엔 좀 유치하실 거예요. 근데 아이랑 같이 한번 읽어주시고, 그렇게 하면 그냥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쌓이면,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깜짝 놀라는 게 저희 아이가 굉장히 믿음 있는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아빠 오늘 나한테 기도해주고 잤으면 좋겠어. 왜? 오늘 어제 무서운 꿈을 꿨는데 기도를 하면 저기 무섭지 않을 것 같아요. 매일 밤 기도해 주거든요. 근데 그 하는 말이 이렇게 아빠가 기도를 해달라고, 엄마한테 좀 해달라고 그래. 아빠 바쁜데 했더니 엄마가 걔 말 양발이 좀 딸리는 것 같아. 아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빠는 맨날 교회 가는데 교회에서 사니까 뭔가 더 이렇게 그럴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내용으로 좀 이렇게 다루면서 하야통삼 자체가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설교 그 파트에서는 이렇습니다. 가장 그냥 보편적인 읽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게 보는,
그러니까 거기다가 관점을 더 하시고 싶으시면 저는 이제 그 히브리 사고 관련돼서 우리 권영호 목사님 거 내용들이 좋으니까 그걸 좀 더 참고하십시오. 근데 그게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시그니처예요. 그 히브리 사고는요. 그러니까 거기밖에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소스를 거기서밖에 못 찾아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우리만의 뭐가 갖고 싶으시다 하시면 이제 그걸 좀 참조하시면 되고요. 저는 되게 보편적인 거 누구나 어떤 뭐 나는 감리교 목사인데 얼마든지 나는 장로교 목사인데 그것도 괜찮아요. 나는 뭐 성결교 목사인데 다 괜찮아. 다 들어오셔서 한 번씩 보고 무슨 내용인지 이해했어. 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얘기하는지 나는 알겠어라고 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제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혹시라도 그거 나도 할 수 있겠는데 하시면 제가 지금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